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중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기도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모두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오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귀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사복음서 중에서 소년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정생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타나는 삶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가정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6월절은 77절과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당시로서는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 요셉과 아들 예수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가 라고 함으로써 어머니도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중대한 절기에 온 가정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이 가족이 어떠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오는 길, 그리고 타지에서 며칠이나 묵어야 하는 여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남자들의 의무였기 때문에 굳이 여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우리 41절과 42절,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12살 되었을 때 그리고 해마다 즉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6월절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한 가정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되게 예수의 임신과 관련하여 앞부분에서는 요셉보다는 마리아를 성경이 더 집중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 요셉의 영성도 훌륭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정혼한 여인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배려심이 있는 남자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한 인물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호적 조사를 위해 그는 만삭의 마리아를 나사렛에 두고 혼자 떠나지 않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금술도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6월절 여정에 해마다 함께 했다는 것은 그의 남편 요셉의 됨됨이, 부인과 동행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소년 예수는 이러한 부모와 함께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생활을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서 6월절의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가족이 서로 떨어질 뻔했던 상황에서
제외하는 광경도 예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살 아이 예수는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선생들 중에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마리아는 아들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사흘이나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핵심이지만 당연히 부모로서 아이를 책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흘 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타 있겠습니까? 그러자 소년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반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의 사춘기다, 또 가출한 10대 소년의 반항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바라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으니 제가 하나님 아버지 집 성전에 있을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라는 투로 말하는 것인데, 어떤 음조로 들리든지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흘 만에 겨우 찾은 아들의 반문에 부모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50절에서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부모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뭐라고 이놈아? 이런 식으로 말을 내뱉으면서 어린 놈 자식이 라는 말을 이으며 그 다음에 격한 말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 덜 성화되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못 챙긴 부모의 부주의가 일의 발단일 수도 있고, 사흘이나 길이 어긋나 있었다면 당연히 이 아이 예수가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미 소년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들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때에도 가만히 일을 처리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10대의 아들을 누르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늘 해오던 방식대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는 아들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지금과 같이 아들이 직접 하는 말 가운데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아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소년 예수는 서로 배려하고 동행하는 부부, 10대의 자녀로 인해 예기치 않은 일을 겪으며 당연히 근심하지만 이해 못할 말에도 존중하며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가정 밑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것은 어쩌면 지당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굳이 문제투성이의 결손 가정에서 영웅적인 소년 시절을 보낼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6월절이 끝난 후 부모와 사흘을 헤어져 있다가 재회한 후에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부모님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요셉과 마리아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넓은 땅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죽고 난 뒤에 유산 문제로 다투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 믿는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산을 남기기보다 자녀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물려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유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10대 예수를 바라보고 대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날 공동체 안에 요셉과 마리아 이 가정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과 긍휼로 예수님을 돌보며 가정의 모델이 되어준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새날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가정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교회학교 교사들의 심령 안에도 그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교회학교 안에 따뜻한 사랑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 가운데 불어왔던 생기의 바람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그대로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는 각 처소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